할렐루야. 여호수아 지도자의 특징 첫 번째로는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지혜 충만한 지도자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사야 11장 2절에 주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명철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권능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한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영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의 충만함이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사랑하는 지도자, 곧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강하게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그 말씀 속에 묻혀 있는 강한 지혜가 바로 내 영혼 속에 흘러와서 지도자에게 소유되는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작업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행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면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생명의 양식은 곧 행통과 성공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과 만나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열릴 뿐만 아니라 또 지혜의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되면은 바로 그 지혜의 양식을 통해서 행통과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행통과 성공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따라서 성경을 주야로 사랑하는 지도자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특징은 여호수아 5장 14절로 15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했습니다.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그대로 행하니라가 바로 순종의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바로 순종의 용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그대로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 그것을 본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약속된 대로 내 평생 동안 너희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약속된 대로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도 이같이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했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는 열매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지도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을 잘 지키는 지도자로 이제 그의 지도력이 상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바로 두 정탐꾼을 숨겨준 그 기생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 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그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죄하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내가 우리로 하여금 쇠약하게 맹세해서 우리가 벗어나리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게 하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여호수아 6장에서 16절에서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첫 번째 외칩니다. 두 번째 외칠 때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칠 때에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있는 모든 자는 살려 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라고 이 세 번째 외칠 때에 바로 가장 중요한 외침이 뭡니까? 16절에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았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려라. 왜냐?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다 라고 세 번째 중요한 약속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22절부터 보세요. 자, 21절.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6장 22절.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장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며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25절. 여호수아가 장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지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장에 두 정탐꾼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준 그 기생 라합과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이제 듣고 나서 그 약속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약속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이 위기의 순간에 여리고성을 다 불태우는 이 죽음의 순간, 이 전멸의 순간,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평생 동안 증가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특징 지도자의 특징 6번째는 여호수아 8장 이제 1절과 2절에 보세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내 손에 주었나니 너는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노략과 물건과 가축은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취하라. 너는 도시를 얻기 위해 도시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5장까지가 뭐랬죠? 정복의 준비를 하는 거죠. 정복의 준비를 하고 6장부터 12장까지 정복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 그 열매를 분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장, 24장에서 설교를 2편 하고 여호수아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바로 6장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7장 아이성, 8장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8장에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기브온과 동맹을 하고 10장까지에서는 남부 지방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북부 지방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여리고성, 아이성, 중부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두 도시의 정복 전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에서는 남부 지역에 속한 그 누굽니까? 기브온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 다섯 왕, 그 왕들을 정복하는 9장부터 10장까지 남부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북부 전쟁이죠. 그래서 완전히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나서 그 점령한 왕을 세어 보니까 12장 7절부터 24절까지 딱 세어 보니까 요 왕이 총 몇 명이더라? 31명이더라. 31명의 왕을 정복했더라. 이렇게 이제 가나안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를 이제 정복을 해서 31명의 왕을 정복을 했더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때 성령님께서 모략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모략이 말입니다. 그 전쟁, 여리고성에서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모략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략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략을 2절부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략을 5절까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략을 주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수장에 불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고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이 순양의 불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정복의 모략을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서는 7장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이성을 정복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모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그냥 여리고에서 베델 동편 쪽에 있는 베다벤 옆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정탐을 해라. 그 사람들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인이 온 백성을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에 백성 중에서 3천 명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해가지고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가에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들을 치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정복의 모략을 받아가지고 그대로만 순종을 하니까 그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와르르르 무너지는 기적을 통해서 정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이 성보다도 더 작고 작은 정말로 아이 같은 작은 성 그와 같은 아이 성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에도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복의 모략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간의 탐욕의 영에 가로막혀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을 깜빡을 하고 나서 이제 그냥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 말만 듣고 공격을 하다가 바로 패배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특별히 뭘 받아야 된다? 정복의 모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까지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정복의 모략을 주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여호수아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 7장에서 한번 패배했기 때문에. 작은 성이라고 얕보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복병을 두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략이 복병을 두는 전략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니까 역시 아이성을 뭐 하게 됩니까? 정복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모리 다섯 왕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여호수아 9장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기적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정복의 모략을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이제 그 정복의 모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마다 그 전쟁의 특징에 따라서 모략의 특징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뭐한다? 기도 속에서 뭐하죠? 그 모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어 가지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이와 같은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울 수 있도록 그분의 모략을 말씀으로 받아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한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략의 지도자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7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력이 평생 동안 증가될 수가 있었습니까?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평생 동안 두려워하고 지도자로 이제 섬겼습니다. 그 지도력이 평생 동안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7가지 특징 중에서 한 가지 마지막 특징이 뭡니까?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0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12장에서 정복을 요약을 하죠. 정복을 요약해가지고 13장에서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 동쪽 땅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1차적으로 땅을 미리 분배했죠. 그리고 14장부터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분배합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제 19장까지 다 땅을 분배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0절에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지경대로 상속 재산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상속 재산을 주되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요구한 도시 곧 에브라임 산에 있는 딥나 세라를 그에게 주며 그가 도시를 짓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하면서 51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지역을 나누는 일을 마치니라. 땅을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에 마침표를 찍는데 그 마침표를 찍기 일보 직전에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0절에 바로 맨 마지막으로 누가 땅을 분배받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것이다. 그럼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여호수아는 아간처럼 탐욕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아간은 탐욕의 영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욕심이 없는 지도자다. 경제 분야에 욕심이 없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가 경제 분야에 욕심이 없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12지파의 땅을 아주 싸우지 않고 평화스럽게 분배를 해가지고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이 지도자의 마음에 경제적인 욕심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행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존경한다? 바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7가지 여호수아의 특징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적용하시어서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의 기름 부음이 일생 동안 전가되는 축복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